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느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을 만한, 선택함을 입을 만한 어떤 선함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유세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혼자 가셨을까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갖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 시몬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시 말하여 당시 압제받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도 아직까지 인자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으로 그들과의 충돌을 피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때가 왔도다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왔도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3절 끝부분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의 때가, 그 때가, 이 약속을 이룰 때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당신께 예수께서 이루어내실 때가 되었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 사건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는 그 사건 사이에 없어도 될 만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사건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정리하면은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들로 불렀습니까? 모두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어부와 농부가 어떻게 다릅니까?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그냥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상징하는 상징과 농부가 상징하는 상징이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부들만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길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어부들처럼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길에 부름받아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고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내 환경 속에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